와. 예.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네. 왜 갑자기 3배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언제 벌써요? 데이 바이 데이. 나이 먹는 게 즐거운 모양이에요. 눈물 나. 끔찍하게 생각하는 이 친구 복습을 한번 해봐요. 네, 잘 지냈습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복습은 표정들을 보니까 다 네, 사문이 오빠가 돼 있는 하는 것 거 같은데. 다 저만 믿는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뭐든지 대표한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네, 우리의 구원도 네. 예수님이 대표로. 와, 저희 엄청 지금 참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요. 네, 한번 구원 복습. 받으신 구원 받은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지난주에. 오. 그렇죠. 근데 보통 또 이어갔네? 6장, 4절부터 6절까지 공부를 했는데, 네. 4절에서 5절이 바로 어떤 구원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게 구원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6절에서 보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구원은 취소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공부를 하면서 느꼈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저기 경각심을 주기 그렇죠. 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수사학법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적인 관점에서 이거를 해석을 해야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씨 뿌린 자에 대한 비유를 좀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네 곳에 씨를 뿌렸는데 네. 한 곳에서만 싹이 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설명하기에 왜 그러면 나머지 세 곳에서는 싹이 안 낼 건데 왜 뿌리냐? 그렇죠. 그 시대에 그 씨 뿌리는 어떤 농사의 비법을 보면 그 시대에는 그냥 무조건 뿌렸습니다. 뿌려서. 네. 다 뿌려서 밭을 갈아. 그 중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복음은 바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네. 원성 속들아. 네. 예, 박수. 네. 오늘 수업 히브리서 15강 멜기세덱과 그리스도. 오늘 7장으로 넘어가서 오늘 내용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읽기라도 해와야 됩니다. 항상 그 다음 날 거를 1절서부터 10절까지인데 이렇게 합시다. 저 수희 학생부터 네. 두 절 하고 나머지 2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외이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다 같이.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받았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네. 오늘 아주 잘 우리가 알려졌지만 사실 또 잘 모르는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인물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우선 크게 두 가지 좀 질문을 던지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인물의 그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신비한 존재죠. 네. 그래서 어떤 이슈가 실존 인물인가,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인가, 아니면 상징적 인물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히브리 기자의 관점에서 히브리 기자가 당시 독자들에게 이 글을 쓰면서 왜 좀 명확한 인물을 비교시키거나 근거로 되지 잘 알려지긴 했지만 사실 어떤 사람인지 진짜는 잘 모르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거론했을까? 왜 멜기세덱을 거론했을까? 이것이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만들어 놓고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면 오늘 10절까지 전체 내용의 답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말고 네. 이제 하나씩 접근해 보십시다. 네. 첫 번째 질문. 우리가 멜기세덱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어요. 네. 그런데 또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럼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정확하게 뾰족하게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대답을 가진 사람도 없어요. 네. 네. 우리 이런 거 있죠, 왜? 논란이 커진 어떤 주제. 네. 옛날에 그 누굴까요? 그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그 한때 한국의 경제계를 뒤흔든 사건이 있었어요. 아고라라는 광장에 들어와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한국의 경제를 예측하고 해서 한때 큰 이슈가 되고 혼란을 주었던. 근데 그 당시에 잡히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미네르바라는 필명은 다 아는데 누구냐에 대해서 정작 잘 모르는 네. 그런 이제 아이러니가 벌어진 가장 이슈화된 인물이 멜기세덱이에요. 자, 그리고 우선 첫 번째, 이 실존 인물일까요? 상징적인 인물일까요? 실존 인물. 실존 인물인 거. 우리 광우 학생이 거침없이 생각지도 안 하고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얘기했어요. 잘못했습니다. 1초만. 아니 잘못했다고 말하지 말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한 만큼 거기 근거를 대라고요. 왜 실존 인물이에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되면 되지. 예. 아, 그랬구나. 봐요.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저렇게 정리가 안 되면 대답을 또 못 한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게 그러니까 단어적으로 해석을 할 거냐, 아니면 영적으로 해석을 할 거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들어갔어. 자, 여기 봐요. 여기 죄송합니다. 봐요. 일단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라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바로 지금 광호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주고 아브라함을 만났잖아요. 네. 게다가 또 하나 이제 부족한 사람이 첨언을 하자면 네. 살렘 왕이라는 정확한 그렇죠. 위치가 네, 살렘왕. 성경에 설명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 걸로 봐서 틀림없이 실존. 실존 인물. 실존 인물 맞잖아요. 네. 자, 그러면 대답 안 한 나머지 분들은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겁니까? 저 대답했습니다. 실존. 그런데 저는 진짜 상징적인 인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오. 만약에 실존 인물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답이라면 목사님이 굳이 상징적인 인물인가에 쓰지 않지 않을까? 아, 그래요? 또 깊이 들어갔네? 그런가요? 아니. 이 논점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아니 거죠. 근데 왜냐하면 그저 저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 보면 진짜 아버지도 없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그 환경적이나 뭐 그렇지. 이런 게 전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예를 들어서 얘기한 상징적 인물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거예요. 상징적인 거일 수도 있다라는 네. 생각이 좀 자, 들어요. 예. 네, 거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논란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태도예요. 네네. 그만큼 말씀에 대해서 네. 진지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죠. 지금 바로 그 말이 맞아요.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고, 어미도 없고, 그런 걸로 봐서 그 사람을 꼭 역사의 실존 인물로만 규명하기엔 또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떡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자, 주세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모호하다.
이게 중요해요. 자, 성경에는 의외로 모호한 설명이 많아요. 네. 자, 예를 들어서 네.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도록 했죠. 네. 그때 단위가 뭡니까? 규빗. 규빗. 네. 근데 우리 광호 학생 네. 오늘 자꾸 눈길이 글로 가. 대답하지 말아야 되겠다. 규빗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단위예요? 1규빗은. 여기서부터 네, 여기. 그때 45cm. 그치. 아니 근데 보통 이거 여기 팔꿈치? 근데 이게 사람마다 네. 다르죠. 다 들으니까. 그렇지. 네. 예를 들어서 저처럼 쇼팔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이고, 짧아. 너무하네. 차이 많이 날 것 같아요. 근데 저 선생님이랑 저랑. 조수희 우와, 대박. 손이 길어, 손이 야. 저봐. 그러니까, 블레셋이야? 야. 자, 그러니까 모호하네. 그러면 애매하구나. 저 수희 학생 팔 길이하고 내 팔 길이하고 다르잖아. 네. 단위는 기준이 틀리면 안 되잖아. 네. 그 하나님이 뭘로 그러셨을까요? 그렇지. 모호하네. 진짜 안 돼. 모호하죠? 네, 애매모호하네. 예, 그래서 성경에는 의외로 모호함으로 두는 이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 두 실존 인물이 사실은 모호해요. 이것을 이제 신약학자인 우리나라의 그 양용의 교수님의 그 아티클을 읽어보면 이 모호함에 방점을 뒀어요. 모호함.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역사적 실존 인물인가 또는 상징적인 인물인가에 대해서 한 걸음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는 결론적으로 두 쪽의 견해를 다 취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이유가 1절을 보십시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창세기 14장 18절을 보시면 우리 잠깐 찾읍시다. 다 같이. 거기에 이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14장 18절을 네.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샬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상훈 학생, 네. 거기 18절에 쓰여진 소개대로만 세 가지로 설명을 해보세요. 이분에 대해서. 살렘왕, 살렘왕. 네. 살렘왕, 평화의 왕. 평화의 왕.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그렇지. 떡과 하나님의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예. 하나님의 제사장. 또 하나. 아까 누가 대답했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가지고 나온. 나온.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맞죠? 네. 그리고 또 한 군데, 이것은 창세기의 설명이고, 또 한 군데 시편에 110편 열어보세요. 110편? 110편 4절. 110편이요? 예. 110편 네. 4절에 보시면, 우리 저기 현기 학생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에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잘 보시면, 이 누구의 시로 되어 있죠? 시제. 다윗의 다윗의 시죠. 네. 다윗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네.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적 네. 설명을 이 책에다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이 서열이란 말이 반차라는 말이죠. 네. 순서를 따라 그 말이죠. 네.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여기 멜기세덱이 나와요. 그죠?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을 뭘로 표현하는가 하면 영원한 제사장. 제사장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네. 성경에는 히브리서 말고 구약에는 이 설명이 이 사람에 대한 전부예요. 네. 그러니까 자, 저를 봐요. 멜기세덱이라는 자료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그 방대한 분량 속에서 볼 때 달랑 두 구절이에요.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자료가 풍부해요, 인색해요? 인색해요. 인색하단 말이지. 굉장히 인색해. 그렇죠?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두 번째 질문 속에 히브리 기자는 그럼에도 왜
이 사람을 언급했을까가 초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네. 나 같으면 자료가 별로 없으면 그거 그냥 이렇게 치워놓거나 네. 언급을 안 하는 게 맞는데 왜 이 사람을 언급했을까? 여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될 네.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지금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시대의 독자들이에요. 네. 그 히브리인들은 서론 시간에 제가 어떤 정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개종한 히브리인들. 그렇지. 자, 세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첫째, 물리적인 어려움 갖고 있었어요. 네. 로마 네. 제국에서. 두 번째, 뭐죠? 신학적인 혼란에 있었어요. 네. 마라나타. 왜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가, 빨리. 너무 힘든데. 네. 그러니까 신학적인 혼란. 나타. 나타. 마라나타. 세 번째는 도로 복귀하라는 본토 유대인들로부터의 강력한 도전을 받고 받았죠. 있었어요. 예. 복귀. 모세 율법으로 복귀하라. 네. 자, 이것이 이 히브리 독자들의 상황이에요. 목회적 현실이에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정보는 인색하지만 누구나 아는 내용이 하나 뭐냐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렇죠. 왜 알까요? 구약에 나온 얘기니까. 구약의 정보도 부족한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그 신약과 구약 사이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기록들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때는 세례 요한도 그 파에 속했는데 쿰난 공동체라는 광야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네.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렇죠? 예. 특별히 에세네파 같은 사람들이 그 종류 중에 한 일파죠. 그 이분들은 최소한의 생활 양식만을 가지고 굴에 들어가서 먹고 자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금욕주의 생활을 했어요. 네. 그리고 모든 빛이 있는 기간 동안에 또는 밤에는 등불을 켜고 뭘 공부했어요? 성경 구약. 율법을 연구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집중적으로 연구했던 부분이 뭐냐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연구했단 말이에요. 자, 5가 아니라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건 모르겠네요. 그렇게 조금밖에 안 나와 있는 그 바로 그게 답이에요. 조금밖에 안 나와 있어서 그렇지.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료가 많으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 되지. 그렇죠. 그런데 달랑 창세기 14장의 내용하고 시편 110편의 내용 두 구절 외에는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말씀에 굉장히 갈급하고 진지한 사람들인데 이게 어떤 존재일까? 아, 연구소니까. 네? 어떤 존재일까? 그래서 어쨌든 사람보다는 높은 분인 것 같고 제사장. 또는 신의 존재와 방불한 분인 것 같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정확한 답은 못 내려. 네. 그래서 모호함 속에 존재로 그 시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작 성경의 언급은 인색한데 이 사람에 대한 연구의 자료는 많아요. 제일 많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히브리인들의 독자들에게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잘 안 알려졌을까요? 잘 알려졌을까요? 잘 알려졌다. 잘 알려졌단 말이에요. 왠지 막 더 파고 싶은. 그렇지, 그렇지, 뭐가. 그렇지. 예, 그렇지. 신비주의. 자, 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이 히브리 독자라고 생각을 해. 예?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잘 모르는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이해가 빠를까요? 저렇게 잘 알려진 사람을
대놓고 설명을 하는 게 빠를까요? 잘 아는 예를 사람. 주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빠르겠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잘 되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라면은 이런 정황 속에서 멜기세덱 하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아이러니가 있는가 다 아는데 정확히는 모르는. 아, 조수희 학생 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연구 자료는 아니, 많은데 아니 그냥 그런 그거라고 거지. 딱 답이 나오지 않는. 답이 나오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정확하게 뭐가 없으니까. 우리도 아직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지. 이 당시 히브리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은 잘 알고 있으니까 멜기세덱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예로 얘기한 이제 그 그 얘기를 인물이잖아요. 지금 내가 하려고 그러는 아, 거예요. 네. 내가 할 뻔했네. 그러니까 뭔가 아주, 예고편으로 접근을 잘했어요. 네. 자, 그러면 내가 할 뻔했네. 다음 시간부터 얘기 나와도 되겠어. 죄를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0분 동안 설명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자, 그러면,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이 멜기세덱을 히브리 기자가 언급을 했겠구나. 그러면 왜 언급했느냐가 지금부터 말하고자 하는. 네. 지금 우리 수희 학생이 의문을 가졌던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네. 그 의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문입니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지파가. 레위 유다 지파. 누가 또 레위 지파라며? 누구라 그러냐? 갑자기 네? 좀 유다 지파. 예수님은 유다 지파죠. 예. 아니, 세상에 구약 수백 순간- 군데서 예,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예. 손 들어. 네. 자, 예수님은 레위기다. 유다 지파예요. 맞죠? 네. 근데 방금 레위 지파는 어느 직분이 그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 계속 이어집니까? 네. 제사장. 네. 자, 보세요. 제사장은 어느 지파에서 오기로 돼 있어요? 레위. 레위 지파. 이건 아론의 계열로서 계속 제사장을 레위 지파에서 온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유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 거를 아는데 네. 예수님이 이 레위 지파에서 오는 제사장들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라고 했을 때 네. 조수희 학생 네. 이해가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안 되지.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면 당연히 뭣도 안 돼. 네. 제사장도 안 돼. 그러네요. 그런데 히브리 기자는 계속 예수님을 제사장.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라고 하니까 이 글을 읽는 독자들 입장에선 혼돈이. 헷갈리제이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헷갈려서 그렇게 얘기한 거군요. 분명히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으면 레위 지파가 돼야 되는데. 당연하지. 그래서 시청각 자료로 이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시청각 자료가 됐구나, 저분이. 무슨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성경을 잘 보세요. 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의 직위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이 여기 직분이 하나 등장을 해요. 네. 멜기세덱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사장. 제사장. 예? 자. 그런데 보세요. 멜기세덱에게 누가 11조를 바쳐요? 아브라함이요. 옳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쳐요. 그러면 레위는 누구의 씨에서 난 거예요?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만 나와도 누가 높은 게 증명이 됩니까? 멜기세덱.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훨씬 높죠. 네.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누구보다? 레위보다. 아브라함보다. 아브라함보다? 당연히 네. 레위보다. 네. 그런데 예수님이 시편 아까 100
시편 4절에 보니까 누구의 서열에서 온다고 돼 있어요. 멜기세덱의 서열에서. 봐요. 예수님이 저 서열을 따라 오신다고요. 네. 그러면 논리적으로 예수님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당연히 높다. 서열이 어떻게 돼요? 높다. 높죠. 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돼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존재가 언급이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하네. 꼭 필요하네. 꼭 필요하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등장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레위 혈통의 제사장보다 우월하다는 게 논증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최양기 학생 네, 이해가 맞아요. 돼요? 돼요. 안 그랬으면은 멜기세덱 예를 안 들었으면은 유다가 높네, 뭐 레이가 높네, 그렇지, 계속 그렇지. 싸웠을 것 같아요. 그렇지. 한 방에 빡 정리해. 빡 그냥. 아 그럼 네. 그치. 표현이 아주. 이렇게 잘 알아 들으려고 내가 기대를 별로 안 했는데. 아, 근데 설명이 우리 진짜 한계는 너무 그냥. 딱.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 넘어가야 될 산이 있어요. 네. 또 산이 네, 있구나. 산이 그만. 있어요. 자, 절 봐요. 책 보지 말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3절에 보면 이런 설명을 해놔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항상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기 누구랑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님과 닮아서. 그러니까. 그렇죠. 예수님이네. 닮은 거. 예수님인지 닮은 건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죠? 이 당시에는요, 이 당시가 아니라 성경을, 이제 여기 제일 어려운 지금 그 관문인데, 성경을 구성하는 요소는 일단 역사가 기초예요. 역사. 왜냐하면 시간이라는 라인 위에서 얹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 역사 다음에 신학. 그 다음에 문학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문학이라는 장르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어도 있고 또는 예언서도 있고 여러 장르가 있어요. 그죠? 네. 그 중에서 히브리인들이 자주 쓰는 기법은 아닌데 침묵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침묵 기법. 침묵 기법.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렵죠? 여러분 말을 하면 말한 그것만 메시지가 돼요.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침묵함으로써 더 많은 메시지를 암묵적으로 설명할 경우가 있겠죠. 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 기자들이 기록상 자료가 인색하다 그랬어요. 그래요? 네. 인색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남아요? 모함. 모함이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는 신비함만 남아요. 근데 한번 따져봅시다. 비슷하게 예수님이라는 실존 인물이,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죠. 네. 네. 실존 인물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는 것 같지만 정말 알아요? 모르죠. 모르죠. 다 모르죠. 아니 남자와 여자의 관계 없이 여자의 몸에서만 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말이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네. 예수님도 사실은 신비한 분이에요. 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잘. 근데 누구도 멜기세덱. 멜기세덱도.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많은 내용들을 입 다물고 침묵해서 침묵 기법이라는 문학의 방식을 통해서 누구랑 매칭을 시키는 건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과 예수 그리스도와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랬을까요? 그래야 히브리인들의 저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거는 더 보강하는 차원의 설명이에요. 네. 우리가 이 설명이 침묵기법이라는 설명이 꼭 없어도 네. 요 설명만으로도 왜 이분이 등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가 되죠. 네. 그러나 첨언을 하여 설명을 한다면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는 멜기세덱이라는 모함과 신비한 존재를 설정해 놓음으로써 그 존재를 어떤 분과 매칭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실질적으로 누구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 가장 확증적 증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을 보세요.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저를 보세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해석했는데 먼저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이것은 순서가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 먼저 이름이 뭐예요? 의의 왕. 그 다음은 살렘 왕.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돼요. 네. 그럼 왜 멜기세덱을 무슨 왕? 의의 왕. 먼저 의의 왕. 의의 왕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살렘 왕. 살렘 왕.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 평강. 예? 네. 이 순서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의의 왕이라는 말의 정의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이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네. 그게 계약이에요, 계약. 하나에. 근데 인류가 그 계약을 깹니다. 네. 그러면 그 계약이 깨진 당연한 결과는 뭐예요? 죽음. 억울한 결과가 아니에요. 네.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게 마땅한 거예요. 죄의 값이 사망인데 그 사망이 마땅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이 공의는 거기서 끝난 공의가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네. 의. 그게 의예요. 자, 우리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네. 로마서 3장을 여세요. 로마서 3장 19절을 우리 수학생 읽으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모든 입을 막았다는 것은 율법 아래서는 다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20절 광호 학생.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죠. 네. 그 다음 절 우리 한기 학생.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어요. 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인간에게 의가 없다는 게 다 들통이 났어요. 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세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이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24절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의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 대속의 제물이 되어진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먼저는 의의 왕이라는 말은 그 말인데 이 의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뭐가 와요? 평안.
평강이. 샬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돼요.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런데 일부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자꾸 이 세상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복음의 가치인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이 땅의 혼란과 무질서와 악과 죄의 문제는 그리스도의 의의를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에요. 네. 이 평화가 먼저 추구되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대속,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이 의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생명의 다리가 되어 인류를 위해 죽으심으로 샬렘이 임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상훈 학생, 샬렘이 임했다는 건 왜 그분을 또 샬렘 왕이라 그러죠?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살렘, 네. 평강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카네이션, 임마누엘로 오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노래가 뭐였어요? 이 땅에서는 땅에는 평화. 하늘에는 영광. 영광. 이 땅의 평화가, 그분은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네. 근데 그 평화의 실체가 뭐냐면, 평화의 반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관계가 끊어진 게 평화의 반대예요. 근데 평화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관계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된 거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신학적 기초가 먼저 그분이 의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를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순서를 뒤바뀌면 안 돼요. 네. 자, 3절을 볼까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인들이 침묵기법이라는 문학의 표현을 통해서 자꾸 신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구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4절을 보십시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5절 다 같이 시작.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손의 일을 취하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치. 무슨 말인지 이제 천명이 들어오죠? 네. 자, 정리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모호하게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진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이런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지금 신학적인 혼란이 있었어요. 야, 어떻게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레위 지파도 아닌데 제사장보다 더 높은 분이 될 수 있는가? 이거를 논증적으로 설명하자니 누가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려웠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 아주 잘 이해를 하셔서 선생님이 아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업은 끝! 와. 오늘은 이게 끝났는데도 멍한 느낌. 굉장히 어려운 많은 걸 내용이긴 배우고, 했으니까요. 네. 어려운 거 배웠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의와 평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의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시대에 지금 멜기세덱을 예를 들어서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한 것처럼 지금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맞아.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게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이해가 되도록 지금도 맞아. 사실 연결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성서학당이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그냥 읽었으면 그냥 뭐 이러고 넘어갔을 것들을 그랬구나, 너무 이렇게. 깊이 알 수 있는 그 성경을 보는 눈이 진짜 넓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는다라는 표현이 그 사슴이 하루라도 물을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성서학당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니까 그 평화가 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 내 마음속에 항상 나만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니, 누가 봐도 꼭 성경 평화로워 공부를 보여요. 통해서 네. 다시 또 평화가 오는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이게 계속 진짜 목마름이 해소되는 느낌이에요. 그 평안함으로 다음 주 복습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음 주는 이상하게 강원 갈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일 없어요. 아니, 자꾸 있습니다. 미루지 마세요. 어쨌든 우리 또 확실하게 평화로워 보이죠. 평안을 누리면서 한 주간 맞아요. 지내보아요. 그럽시다. 예.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열심당과 관련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1. 가룟유다 2. 바나바 3. 셀롯.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